안녕하세요. 벌써 7월이 됐네요. 오늘 7월 1일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 같이 아주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지, 또 왜 이런 조롱을 받고 희롱을 당하셨는지,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아주 상세하게 이 말씀과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모든 뜻을 또 목적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모든 그 과정이 왜 그런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전체 다를 보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고난당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내 안에 생명력을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 속에 생명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힘써 이 일을 감당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 그 고난이 우리는 절대로 헛되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뭐 성찬식 보통 할 때는 많은 이들이 이제 눈물을 흘려야 된다, 아주 슬픈 마음을 갖고 그렇게 참여하면서 마음이 슬프고 좀 눈물 좀 흘리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주께서 왜 그렇게 고난당하셨을까, 왜 죽으셨을까, 그러면 그 모든 예수님의 그 희생, 그 고난, 이 모든 것이 정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입으로는 늘 그래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죽으셨다. 그것으로 끝이면 안 돼요. 그것으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고난당하셨지? 그 고난과 또 그 죽으심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지?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유다를 앞세워서 대제사장들이 또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동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를 하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 군병이 아니었어요. 이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그 동원한 사람들, 그들이 동원한 사람들, 군인도 아니었고 어떤 사법권을 갖고 있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공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정죄하고자 그렇게 모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이제 그들에게 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받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했던 그 공회 의원들을 중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결정된 이런 모든 것의 상황에서 이어지게 되고, 또 우리 그 앞에서 보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그 사형에 처하는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율법 가지고 어떤 이렇게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죽을 죄인가, 이것은 빌라도가 인정할 수 없었지만은, 워낙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어떤 그 밀란이라든지 또 시끄러운 일이 생길까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제 허락을 하고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이론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흉악한 자도 아니었고 또 뭐 그 악인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온 군대를 모았다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은 총독관제의 뜰로 예수를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주로 생략이 됐는데, 어쨌든 이 빌라도가 어쨌든 예수님을 죽게끔 하지 않으려고 애는 썼어요. 애는 써서 그 전에 이제 또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이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추구하는 것을 절제시키지 못했어요. 로마 공병들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힙니다. 이제 몇 가지, 오늘 이 말씀 속에 17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순서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17절 보니까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혔다. 그 다음에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그리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쳤어요.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또 예수님께 꿇어 절했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희롱을 다한 후, 그러니까 17절과 18절과 19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또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또 사람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조물주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들은 그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이 창조주를 희롱을 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죄인이니까 마땅히 이런 조롱 당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조롱을 당해야 됩니까? 죄인이라고 죄병을 씌워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을 박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 25절 말씀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의 왕,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죠.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굉장히 조롱이 섞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롱당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죄인으로 정죄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붙잡히지 않습니까? 로마인들에게는 그저 장난 삼아서, 아주 머리 심심한데 이거 사람 하나 이렇게 재밌게 희롱 좀 하고 한번 지내볼까 하면서 그들은 키득거려 가면서 재밌어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 피투성이 된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런 모든 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그 예수님을 희롱하게 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첫째로 자색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자색옷, 우리가 벨벳 옷이라고 하죠. 비로도라고 보다는 게 벨벳 그 옷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왕은 그 자색옷을 입어서 이 왕권을 한껏 과시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혔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냐?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제 빌라도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그러면 유대인 왕이라고 했으면 이들이 또 다른 그 고소를 하고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변호권을 한번 활용해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죄패,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패에 죄명을 적은 것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 로마인 군병들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조롱을 하는 거죠. 와서 보니까 뭐 힘이 전혀 없어 보여요. 당신 스스로 변호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들보다 이렇게 유약하고 이렇게 아주 하찮아 보이는 그런 예수님 향해서 더 조롱의 수치를 높이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왕 대접하겠다면서 자식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관을 엮어 씌웁니다. 가시관이 뭐겠어요? 왕이 쓰는 왕관이 있잖아요. 가시관을 씌워가지고 엮어가지고 꾹 눌렀겠죠. 또 살짝 얹었겠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꾹 눌리니까 채찍 맞아서 온통 피나지. 가시면과 써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지. 세 번째로 경례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 경례한다는 것은 지금 말로 말하면 거수경례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손을 높여가지고 거수경례하듯이 높은 사람, 왕이니까 우리가 대우해주자. 그래서 자세옷을 입히고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쓰면서 이 관 멋있다. 뭐 그랬겠죠. 그 다음에 거수경례하면서 어떤 예의를 갖춘다는 거죠. 실상은 예의 갖추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외칩니다.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당시에 오늘날 그 군인들은 경례가 이렇게 한국에도 이렇게 하지만 그들 로마 군대에서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군대에서 상관에게 예를 갖추는 또 왕에게 향해서 예를 갖추는 그런 경례를 붙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수경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놀리기 위한 것이었고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그 본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아주 환호하면서요. 크게 환호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할지어다는 것은 행복해라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색옷을 입혔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가시멸관을 씌웠죠. 가시관을 씌우고 또 아주 예의 깍듯하게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대우하면서 그렇게 경례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 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완벽한 조롱이에요.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한 번 자색옷을 입히고 깔깔거리고 웃고 가시관을 또 엮어 씌우고서 그것을 내리 눌러가지고 피나면 피난다고 하고 또 웃고 또 키득키득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거수경례를 하고 거기다가 뭐 환호성을 지르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행복해라. 자, 옷을 이렇게 입는데 뭐 축복한다 축하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갈대 이 왕이 들은 홀이라고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또 들려주기도 하고 그걸 머리를 치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서 침을 뱉어요. 그리고 꿇어 절합니다. 이 꿇어 절한다는 그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 가지고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아주 정중하게 예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퀴네오라는 단어가 주인의 손을 핥는 어떤 개에 비유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 잡고서 무릎을 꿇어가지고 왕이시여 이러면서 이런 그 조롱을 왜 당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뭐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왕의 왕 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 왕께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직접 오셨다. 왕이 직접 그 고대에서는 뭐 직접 전쟁에 나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왕은 좀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의미도 모르면서 자색옷을 입혀가지고 가시관을 엮고 씌우고 또 그 조롱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당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죄인들이 이런 조롱 받잖아요. 죄인들이요. 어떤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제 수사를 하고 또 이렇게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기소하고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현장 검증을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했으며 해쳤으며 이런 것을 하면
흉악범죄자들이 이제 현장 검증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막 욕하지 않습니까? 죽여라 죽이라고 몹쓸 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럴 대우를 받을 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럴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인데 왜 이렇게 되셨을까? 실상은 여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런 모든 조롱은 죄인들이 이런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어디 뭐 존중받아요? 대접 못 받죠. 우리를 대신해서 이 고난과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입장 바꾸는 생각에서 내가 죄인 됐다. 우리 이런 조롱 당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사단이 그렇게 조롱하게 조장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잘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난 다음에 우리도 거기에 휙 빠져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걷지 않고 세상적인 길을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그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자. 바깥 어두운 데 내어주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말아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그 상급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또 준비한 삶을 살아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그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그런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받을 모든 그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이런 모든 것을 예수께서 대신 당하시면서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께서 다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늘 밑에 십자가 아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조롱이 우리에겐 더 이상 오지 않는 것인데 우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우리는 나중에 그런 수치를 당치 말자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이란 날에 우리 성도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에서 이것이 절대로 내 삶 속에서 내게 주님께서 다 모든 것을 대신 대속하셨는데 그 길을 피해 다니면서 생명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과 금은 통과해가지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다 용서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수치와 모욕과 죽음을 주님께서 다 당하시고 우리를 그 생명의 자리에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생명의 길을 아닌 사망의 길을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가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요. 제가 그저께 수요일날 성경 말씀을 이제 같이 강의하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했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은 아니거든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생명의 책이에요. 그죠? 죄가 있으면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죄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죄를 끄집어내고 상쇄하고 중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가치를 알고 율법을 따라서 인생 살아서 나 자신을 정화시키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정화되지도 못하고 그 율법에서 마지막 또 나와 있는 그 저주의 그 그늘 아래 머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이 너에게 생명의 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우리를 어떤 몸이 안 좋았어요? 병원에 가면 제일 첫째 뭐 합니까? 진단하지 않습니까? 진단하고 나서 그 진단에 맞게 처방을 하잖아요. 때로는 외과적 수술도 하고 또 화학적 요법 쓰기도 하고 방사선 요법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도 하고 이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 병원에서 있는 일인데 율법은 우리를 진단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진단과 더불어 거기 처방이 또 나와 있어요. 진단과 처방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진단의 방법과 처방이 나와 있으니 우리는 그 속에서 영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란 거죠. 그런데 이거 진단도 못해. 율법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바울이 율법 학자였지만 그 이전은 이 율법을 자기의 삶 속에 생명의 약으로, 또 자기를 정화시키는 이런 온전함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모든 길이 있었다는 것을, 이건 뒤로 하고, 율법에 나는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의에 이를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이 알았겠죠. 근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차마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 자꾸 거칠게나마 하고 외식하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우리 사람은 우리 스스로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힘을 가지고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생명을 주고 생명력을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을,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원리를 알게 됐고,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는 어차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 어차피 죄인인데, 우리가 다 죄 속에 살고 있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그 죄의 독성을 치유하고 독성을 없애고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병원 가서 우리 몸을 스캔하게 되면 진단 나오듯이 율법은 우리를 진단하는 것이란 말이죠. 진단하는 것 말고 그 외에 또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죄사함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율법에 여러분들 그 제사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단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치유도 하게 하시고, 용서받기도 하시고, 완전하게 회복하기도 하시고,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인데, 율법의 어떤 그 틀에 꽉 매여가지고 마치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이런 그 착각 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들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라는 것은 멀리 사라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제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율법은 나에게 생명의 약이다. 나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진단하게 하는 그 진단 시약이다. 그 진단 시약이 있고, 우리가 보통 코로나 이게 진단 키트가 있듯이 율법은 우리를 진단해가지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게 하는 그 놀라운 기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이런 모든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 받는 것은 치유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서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전체에 나와 있으니까 율법은 정말 우리에게 독은 독인데,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독인데, 근데 우리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독이다. 여러분들 이게 뱀독을 요새 굉장히 많이 연구하거든요. 뱀 그 독이 그 아주 미세한 분량인데 한번 물어가지고 그 독 한 방울을 딱 우리 사람 몸에 했다. 어떤 다른 짐승을 물어가지고 했다. 그럼 그 뱀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뇌출혈. 몸에서 그 뇌출혈을 일으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혈액 자체에 어떤 화학적 변화를 줘서 이 뇌출혈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뇌출된 것을 멈추지 않게, 그 출혈이 멈추지 않게 하는 그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뱀독에서 어떤 성분을 또 추출할 수 있을까? 뱀 성분은 이 출혈을 멈추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왔어요. 혈관이 막혔을 때 그 뱀독을 미세한 양에 해가지고 그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뇌졸중 약을 거기서 개발해내거든요. 율법은 그 율법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의지만 내세우는 사람들에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독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이,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사람들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쓰지 않고 그 잘못된 그 지식에 의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를 내세우려 하다가 멸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수단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그런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율법은 지나간 시대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런 것이다 해가지고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요. 무시하고 살면서도 또 인간의 의지만 자꾸 하는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율법을 무시하면 아예 율법을 지키고 살자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율법은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틀린 거죠. 율법은요 1.1획도 없어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거기다가 이 구원파적인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냥 쉽게 구원받으시던 것 같이, 그런 그 한국교회의 흐름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볼 때는요.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율법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파가 말하는 대로 이 구원이 아주 쉽사리 얻어질 것이라는 이 생각을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뭐 율법을 행해가지고 할 수 있다,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거 아니에요. 또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아신 거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으신 것 같이, 죄의 삭스는 죽음이거든요.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구원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진다, 구원파는 뭐라고 이단이라고 하면서 구원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율법은 뭐 예수님 전에 오시기 전에 있던 구약이니까 필요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좁은 길도 적고 협착하다 보니까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모든 과정인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힘을 다 써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저주, 율법이 저주의 말씀은 아니에요. 율법은요 그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했죠. 축복, 이렇게 하면 축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 반대편 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똑같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한쪽에선 저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 살면서 복을 받고 생명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그 모진 고난과 조롱과 핍박과 채찍질과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힘과 죽으심,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죄와의 싸움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제 내 의지로 모든 것을 이기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것도 포기하시고요. 오늘날과 같이 이 율법을 무시하면서 무가치게 여기는 이런 잘못도 범하지 말아야 되고, 지나치게 율법의 어떤 그 저주에만 또 매달려가지고 저주 이것도 하지 말고, 구원을 아주 쉽게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이 구원파적인 사고도 내버리셔야 되고요. 이 형평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해골의 곳, 그 골고다라는 곳에 가는 동안에 그 알렉산더와 마침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다. 구레네는 지금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여기는 리비아인데, 알렉산더라는 사람, 또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시골에서 왔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런데 이 루포라는 그 이름은 붉은이라는 뜻인데 여기도 그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23절 말씀 보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이라는 것은 염증 치료제 또 진통제를 말합니다. 고통당하시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온전하게 받고자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는데 제3시면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밤에 이제 붙잡히셨는데 그 새벽에 이제 그 새벽 되기 전까지는 이 대제사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아침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게 됐고 그 몇 시간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정광석과 같이 주변에 폭동이 일어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들이 구린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잘 하십시다. 하나님 잘 숨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27절 말씀하니까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했는데 이 현대 성경에는 그 2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강도 2명도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의 십자가 양쪽에 씌워졌다. 이렇게 해서 그는 악한 자의 하나로 간주되었다라고 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강도 둘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같이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을 아주 동류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악한 자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이 강도 2명도 그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의 십자가 양쪽에 씌워졌는데 그렇게 함을 통하여 예수님은 악한 자의 하나로 간주되었다고 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악한 자의 하나로 간주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 성경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지 않았다. 이 십자가의 양쪽에 또 딴 죄인들을 세운 것 같이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지 않았다. 이 양쪽에 죄인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죄인이다 이렇게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여기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을 살리려고 고난을 받으셨다.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이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죄사함 받게 됐고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길은 열렸는데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통 지금 하듯이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그냥 뭐 다 구원받는 것 같지? 절대 아니에요. 생명의 길, 그 길이 협착하다고 험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그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음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죄에 지은 사람들이 받을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다시 받지는 않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가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예수 기껏 믿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우편 좌편 가려놓듯이 그 좌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좌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좌편에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가라 했을 때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가라 했을 때 우편에 쓴 사람들은 그 길 간 사람들이고 좌편에 쓴 사람들은 널널하게 신앙생활 이래도 되겠지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그들이 이후에 받을 모든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다음부터 당하신 모든 모욕과 수치와 능욕과 이 조롱 그 다음에 그 채찍질 맞으심과 그 모진 고통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죽음 이 모든 것이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우리가 거치지 않고 바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다 그 고난 당하셨는데, 그분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 오롯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롯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고통 당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 나중에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고통 당하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길 안에서 여러분들 편안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대신 그 고난 당하셔서 우리를 그 고난 받지 않게 하셨는데, 그 모진 조롱과 그 고통과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는데, 그 길 피해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제대로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길 평평하게 닦아 놓으셨고 고난 당하지 않게 하셨는데 그 길 가야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 멋대로 인생 살아가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해서 주님의 고통 다시 받으면 안 되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각성해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생명의 길, 그 혜택도 받지 못하고 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통을 또 다 당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각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